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려웠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수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 우리 모두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행복한 삶을 다 살고 싶어 합니다. 청년, 장년, 노년, 주부, 직장인, 고용인, 고용주 너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법입니다. 방법. 과연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인생은 한 번밖에잖아요.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삶의 풍요로움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풍요롭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 맞은편 그 땅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재장으로 삼으셔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다른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영토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여리고 맞은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곧 들어가서 차지할 하나님의 백성의 영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봉독합니다. 11장 9절 말씀.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비옥하고 풍성한 땅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에 살았던 에집트도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10절 봉독합니다. 10절 봉독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축복으로 주시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애굽은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애굽의 젖줄이었습니다. 이 나일강 물은 중앙아시아의 눈 덮인 산에서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해서 그것이 에집트 그 나일강에 이르러서는 아주 풍성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 이 부근에 옥토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흘러넘칠 때 저수지에다가 물을 저장했다가 그것을 수로를 통해서 농토로 운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반을 할 때 샤두프라는 기계를 사용했습니다. 이 샤두프를 통해서 한쪽에 있는 물을 다른 쪽으로 끌어올려서 옮기는 겁니다. 그때 발을 사용합니다. 나일강에서 물을 얻은 후에 사람의 발로 필요한 곳에다 물을 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11절 봉독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그 고셋 땅과 같이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 산과 골짜기들이 많습니다. 가나안은 애굽에서 샤두프를 통해서 나일강의 그 강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서 허락하실 그 물은 인간의 노력으로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저장했다가 이것을 먹거나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닫히면 끝나는 땅입니다. 반대로 하늘문이 열리면 풍성해지고 비옥해집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느냐 열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가나안 땅은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는 땅.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계시는 땅. 우리를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돌보시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항상 함께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것이 축복되고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살핍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안으시고 항상 그 눈을 우리의 삶 위에, 우리의 삶 위에 두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약속된 삶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더욱더 그 축복의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약속하신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자, 청종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청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듣는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비를 내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가을부터 봄까지가 우기입니다. 가을부터 봄까지가. 그런데 여기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또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3, 4월에 내리는 봄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른 비는 여름 동안 하얗게 가물었던 땅을 촉촉하게 적셔줘서 그 땅을 비옥한 땅으로 개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거기에 씨를 뿌리면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늦은 비는 봄비를 가르치는데 이 봄비는 마지막 추수하기 전에 곡물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땅을 비옥하게 하시고 이 비옥해진 땅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먹고 배부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풍성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축복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청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은 애굽의 축복과 같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세상의 축복과 같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평안과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혹시라도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우리가 깨달아진 그 말씀을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순종하며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